데살로니가 전서를 5월 셋째 주부터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리즈로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때로 주제를 가지고 또 절기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교회 설립 110주년 여러 행사를 앞두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설교할까? 설교자의 사사로운 목적과 의도가 담기지 않는 설교는 무엇일까? 아울러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설교가 무엇일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부담감은 한 주 한 주 살얼음 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생각나게 하셨고 주제 설교가 아닌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강해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가감없이 순종하며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설교 준비에 부담을 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일 설교를 마치면 설교자는 다음 주 무슨 설교를 할지, 저는 다음 주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만 그 다음 주는 무엇을 설교하지, 이것이 설교 준비의 80%에 해당합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을 덜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에는 부담이 작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설교할 뿐이에요. 시험 받거나 마음이 상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민수기를 이어서 설교하듯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성도 서로 할 수 있는, 피차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3주 정도 설교를 한 뒤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싶다는 편지를 쓴 겁니다. 잠시 얼굴만 떠났지 마음은 결코 떠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는 보통 가고자 했으나 갈 수 없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방문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못 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탄이 막아서 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막혔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방해를 받은 거예요? 사탄의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만남을 길을 쓰고 막는 것일까요? 왜 사탄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이 만남을 극구 막는 것에는, 결사적으로 막는 것에는 놀라운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길에는 평소와 다르게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오시는 길에는 꼭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교회 오는 길에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냥 예배 드릴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자녀들의 짜증내는 태도. 여러분 교회 오시는 차 안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하게 주차장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아닌데 심기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차 봉사원들도 그런 짜증내는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길에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기해요. 이상하게 교회 오는 길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교회 화장실 보러 오는 것은 괜찮아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사탄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왜 막는 것일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면 은혜로운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나 대신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 그가 젊은 목회자이지만 그가 너희를 만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있는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주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를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닌 연소하고 경험이 없는 디모데를 보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디모데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이것이 신비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만났을 때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고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자를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거나 지식과 경험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렵지만 쉽게 저를 예로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나이, 어떤 분은 젊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나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지식, 어떤 분은 무식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유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의 목회의 경력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목회 경력이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주일마다 위로를 받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수 후에 고침받는 분들이 매주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위로하고 굳세게 하고 치유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세 가지 이외에 또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만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은요 9분의 1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사역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면요 성도의 믿음을 진단하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 환자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환자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처럼 놀랍게도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대화만 조금 해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몇 시간만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시험에 들렸구나. 이분의 영혼이 병들었구나. 이분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구나. 이분은 장성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늘 성장하고 있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띄워주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해요?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곧 그 사람입니다. 무슨 언어를 쓰느냐? 곧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면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충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만난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계셔요. 목회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수백 번 읽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계속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강한 부분은 강해지만 약한 부분이 더욱 약해져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강한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고 뜨겁지만 말씀에는 무지할 수 있어요. 결국 약한 부분으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이단 사설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보다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고 응답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하십니다. 목회자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치료하고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중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한 공적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여 목회자와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목회자와 거리를 두게 만들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공적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을 사탄이 방해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성도님들이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진단하게 하고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를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조금 전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가 언제 위로를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밥 사줄 때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낼 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을 때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는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항상 명심하는 것이 있어요. 매년 매월 매주 사탄의 공격을 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만 치면요 교회는 하루아침에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30년 역사, 50년 역사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누굴까요? 담임 목사예요. 리더십들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힘들지만 목회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울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지치고 병들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다시 일어서게 해요. 다시 힘을 얻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내가 성도님들에게 받은 위로가 갑절이나 많구나, 아니 10배나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를 늘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목회자는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목회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게 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살맛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도님들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을 보면 목회자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맛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 회의가 일주일에 2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구역의 교구의 성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가 돼요. 목사님, 그 가정이 새로워졌어요. 그 가정이 변화되었어요. 그 가정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나오고 달라졌어요. 치유됐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살만 나는지 몰라요. 목회할 만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게 될까요? 목회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승진도 없고 진급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세상에서 다른 직업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욕먹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기쁨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모두 전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도에게 달려 있어요. 내 성도에게 달려 있어요. 내 성도. 이웃교회 성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도에게 달려 있어요. 내 성도를 통해서 기쁨이요, 내 성도를 통해서 감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 목사로 기쁘고 감사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사도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소망, 기쁨, 자랑, 너희가 아니냐? 오직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멀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게 되면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4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자랑이 되고 목회자들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늘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목회자와 성도 피차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을 새고 교회를 사랑해도 여러분 계속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로하고 살릴 수 있고 목회자를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자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자주 들으시나요? 야, 너 교회 자랑 그만 좀 해. 지겨워 못 듣겠다. 너 앞으로 교회 자랑 할 때마다 5만 원 벌금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야, 제발로 교회 비난 좀 그만해. 너 직분자잖아.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그만 좀 교회 욕해. 그만 좀 목사 욕해. 그만 좀 교회 식구들 욕해. 듣기 싫어. 여러분, 이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진실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회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이고 보람이고 영광입니다.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 목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 목회의 소망은 제 인생의 소망이에요. 제 인생이 이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이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이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을 방해해요. 여러분, 2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사탄이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막습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시험합니다. 시험해. 오늘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그 불을 뿜는 설교든지 그 열심을 품은 열정이 있는 사역이든지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도루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세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예뱀입니다. 유혹자와 미혹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게 사탄입니다. 이 예뱀이에요. 마귀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로,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부부를 분열시켜요. 가정을 분열시켜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나누는 겁니다. 그걸 즐겨해요. 기뻐해요. 나라를 분열시켜요. 마귀가 하는 일. 세 번째로 사탄이에요. 막는 자입니다. 방해자예요. 대적자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사탄 마귀 예뱀이 하는 일을 여러분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탄의 시험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니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해야 돼요.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교회에 어떤 틈이 있는가, 지도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실수가 있는가, 이것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나눕니다. 분열시킵니다. 헌신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만남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전반기에 140명이 등록을 했어요. 140명이 등록했다니까요. 다른 분들한테 말하면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는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역자들과 함께 데이터를 내보니까 작년 성도의 경우 95%가 정착하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요,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목회자와 성도 서로 할 수 있는 일, 피차간에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살펴본 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성도님들이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성도님들의 믿음을 진단하고,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목회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진짜 아셨습니까? 아셨으면 이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목회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에요. 목회자를 살려줄 수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목회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목회자의 감사의 원천이고, 목회자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교역자와의 만남의 피차,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광주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